네, 할렐루야, 김기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청년부 독서토론 때 나눌, 챕터를,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이 챕터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분량은 짧지만, 담겨지는 내용과 개념은 좀 이렇게,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조금 생소한 분들에게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보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어리석게도 이 화면을 제가 이거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보니까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두 번째 찍습니다.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 챕터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서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5개의 글을 다 이해하려면 가장 그 도입 부분인 이 부분, 오늘 이제 나눌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큰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가고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요청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말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순전한 기독교잖아요. 제목이 무엇을 믿는가에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이 믿을 필요가 없는 한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일단은 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선행돼야 될 독자들이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독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정해놓고 이야기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글에는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의 보는 관점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이 C.S. 루이스가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무신론자였어요. 사실 이 C.S. 루이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성공의 성도로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심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또 그 개념의 허점과 단순함을 또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전개가 펼쳐질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 외에는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만든 음악이나 그들이 만든 작품이나 글, 소설 같은 것도 그 자체가 오염됐을 거다, 또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의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거라는, 이게 워낙 짙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문학 작가라든지 또는 그런 예술가라든지 철학자들이 만든 어떤 그 모든 작품들을 다 거부하고 무시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러시아가 이제 소련 시절에 사실은 소련과 미국이 대등한 어떤 입장에서 과학과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우리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워낙 강하게 있고, 그래서 또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소련에서, 이 러시아에서 음악 공부를 하거나 예술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소련, 러시아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좀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누구죠? 그분도 사실은 저기 러시아에서 음악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예술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든 분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검열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검열을 해야 된다 해서 하다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감옥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오해를 받은 분들도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음악을 했다고 해서 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건 그들 안에서도 어떤 좋은 질문 또는 그들의 어떤 관점 중에서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 자, 무신론자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무신론자라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중심점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믿어야 한다. 무신론자라면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신론자라면, 그렇죠. 중심점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게 짝이 없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저자는 모든 종교에는 사실 최소한의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런 말이 조금 생소하거나 또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회심한 이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인류 대다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 언제나 잘못 생각해 왔다고 스스로에게 애써 확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자 전부 다 개방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이 전부 다 개방적인 관점이래요. 개방적인 관점. 왜냐하면 그 전에 무신론자였을 때는 닫혀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애써 자기 자신을 확신시켜야만 했던.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산수를 할 때 그렇듯이 맞는 답은 하나,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틀린 답들 중에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정답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답 안에 있죠. 그런데 이거 오답이잖아요. 그렇죠? 근접해도 오답 아닙니까? 근데 이 오답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오답 중에서도 근접한 오답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챕터에서는 사실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와 믿지 않는 소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인류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 이거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소수. 자, A와 B로 나눌 수 있는데 A는 존재를 믿는 거고 B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수와 소수로 나누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 자, 이거는 이제 뭐 왜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들을 다시 먼저였고 여기는 다시 크게 분류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자, 이거죠. 자, A. 이 A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A가 또 나눌 수 있어요. 작은 A, B로, A, B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나는 두 입장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크게 나는 두 입장이 있어요. 두 입장. A하고 B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넘어 있는 존재로 보는 입장.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넘어 있는 존재로 보는 입장. 자,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은 선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A에 대한. 자, A 잠깐만요. 여기도 좀 쓸게요.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넘어 있는 존재로 보는 것. 좀 밑에는 너무 안 쓸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즉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구분이 없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은 선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과 악이 있다고 해요. 우리들은. 그러나 이 입장에 따르면 A의 입장을 따르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즉 인간은 현명해질수록 사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어떤 점에서는 선하고 어떤 점에서는 악하다는 사실과 어떤 것도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면 A 입장,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선악의 구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은 현명해진다는데, 자, 저는 여기서 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현명해질 수 있는가? 이 현명이란 인간 스스로 현명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보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 이거 개념이 조금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이게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 이들은요, 선과 악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고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우리가 신적 관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자, 신적 관점. 여기에 신적 관점은 A예요, A. 그쵸? 이들이 말하는 A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해요. 예.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선과 악의 선이 지워지는 거죠. 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선과 악이 구분이 없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악당이 되게 유명한 배우야. 깡패인데 사람 맨날 막 때리고 막 죽이는 깡패인데 되게 멋있게 나와. 그러면서 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와, 나도 저런 깡패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선을 지운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미디어를 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영화, 웹툰 이 저자가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선, 좋은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고 인간은 그럼 무엇을 따라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다 저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없이 글을 쓰고 미디어를 만든다? 그건 불가능해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이제 갈수록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유는 뭐냐? 근거는 우리는 암이 사람을 죽임으로 악하다. 죽인 것은 악하다.
그렇다면 훌륭한 의사도 암을 죽임으로 악하다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건 관점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예요? 자, 이제 이게 B죠. 이제 나왔어요. 이제 또 하나의 생각 B입니다. 이거는 A였고 이제 B입니다. B는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존재 내지는 의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사랑하고 미움을 미워하고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분. 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원한다. 이 특정한 방식은 뭐냐? 선, 의로움, 그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선과 악은 다르게 보여진다. 그러고 이제 선을 지우는 것이 첫 번째 A의 작은 A의 관점이라면 B는 그렇지 않다. 신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이 선이 분명하다. 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앞서의 관점. 자, 앞서의 관점이 뭐예요? 자, A죠, A. 자, A. 즉, 하나님을 선한 구분 넘어 보는 관점을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범신론. 여기 보면 판. 시스템이 이게 되면 신이란 세오스 신이라는 의미고요. 파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제가 헬라어라고 얘기한 것은 판 또는 판타.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all이라는 의미인데 모든 것이 신이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라면 프리스의 사람인 위대한 철학자 헤겔. 제가 지난번 독서 모임 때 이 헤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헤겔과 힌두교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헤겔 관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 헤겔은 뭐죠? 정반합이죠. 정반합. 반 만나서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테시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을 안티 테시스 이게 합치면 신 테시스. 근데 이것이 다시 이게 합이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시 뭐가 돼요? 정이 되죠. 정이 돼요. 그러면 이 정과 반대되는 개념이 또 나오겠죠. 등장하죠. 그렇죠? 또 안티시스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만나서 또 다시 합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다시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시대적인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헤겔이 뭘 얘기하냐? 이것에는 그러니까 이 정반합의 이것이 역사인데, 자 이렇게 흐르는 것에는 절대 정신이 한 정신이 있는데 이걸 절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라고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절대 정신이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정반함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 정신이 흐르고 있고 이 역사는 절대 정신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범신론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지는 유대인, 회교도, 그리스도인인데 회교도는 이제 이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은 뭐죠? 유일신이죠, 유일신. 유일신 사상이죠. 그렇죠?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신의 관점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신의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관점이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범신론과 그리스도인의 관점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한 가지 차이가 더 있대요.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자,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개의 범신론자들은 인간이 제 몸을 움직이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 즉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 우주와 하나님은 동일.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부다. 그래서 우주, 세계라고 할게요. 세계. 이것은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게 세우스를 이제 신을 약자로 하면 이제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편하게 쉽게. 자, 우주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주 안에는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무엇이 다릅니까? 자, 무엇이 다른지 볼게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안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을 하는 거죠. 화가와 그림은 별개의 존재예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이 돼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 그림이 파괴되어도 화가는 죽지 않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세계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세계는 파괴가 돼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화가가 그림 속에 자신을 쏟아부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감흥이 화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뜻에 지나지 않아요. 화가의 기견은 원래 그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간혹 그의 손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도 그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의 어떤 아름다움과 선이 들어져 있는 거죠.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깃들어져 있지만 이것이 자체가 신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범신론과 기독교의 이 차이가 앞서 말한 차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시스템? 예. 판티즘. 이거는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은 모든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이거는 아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피조 세계와 세계가 신은 아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에는 신의 어떤 선과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주 진지하게 구별하지 않느나, 자,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기 되기 쉽습니다. 자, 아까 그 현명한 사람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명한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좋은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간인 거예요. 스스로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세상의 어떤 것들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요거 좀 밑줄칠게요. 세상의 어떤 것들은 정말 악하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렇죠? 아까 여기 앞에 위에서 얘기한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피조된 세상, 피조된 세상은 세계 또는 우주, 그것은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피조된 세계가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그래서 뜻을 거스른 결과 뭐가 나오죠?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의 존재가 한다. 이 악의 존재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악의 세력이 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악한 일들이 이 세상이 선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신론자는 암이나 빈민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범신론자,
그렇죠? 판시즘 맞죠? 판시즘 맞네. 시즘 계속 헷갈리네. 신적 관점에서 보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렇죠? 이들이 말하는 신적 관점, 모든 것이 신이 있는데, 그렇죠? 신이 깃들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악을 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응수할 겁니다. 저주받을 소리 그만해요. 여기 이제 각주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저자가 name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밝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가댐이라고 했겠죠. 예. 이게 제 영어권에서는 매우 심한 욕인데,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 그야말로 저주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기독교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공간과 시간이 있고 열과 추위,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신 것들이에요. 이게 소설 나니아 연대기죠. 나니아 연대기의 두 번째 책인가에 보면, 예, 첫 번째 책이었나? 예, 거기에 보면 이 나니아라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창조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되게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것들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바로잡을 것을 명하신다고.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명하신다고 믿습니다. 즉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셨는데 악해졌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선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명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 인간이 우주를 푸는 실마리로서 그 속에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하신다. 아주 큰 소리로 말한다라는 그 얘기죠. 자, 물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냐? 무신론자의 질문이죠. 이것은 또한 과거 저자 스스로가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에 여러 해 동안 귀를 막았어요. 자기가 이제 무신론자였던 때, 그 당시에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또 아무리 교묘한 논증을 제시하든 간에 세상은 어떤 지적인 힘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이 선하다면 이 세상도 선해야 되고, 근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 일어난 현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신들의 모든 논증은 이 명백한 사실을 피해가려는 복잡한 시도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은 저를 다른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다른 공경으로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 나가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다. 세상이. 그렇다면 저는 정인이 불인이 하는 개념, 이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자,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직선과 구분선,
직선이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구분선은 또 무엇인지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저거는 직선이야 라고 얘기하면 직선이 아닌 선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선제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불의한 세상, 불의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악하고 무의미하게만 하다면 그 일부인 제가, 세상의 일부인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까? 반발할 이유가 있어요. 반발하려면 이게 불의하다, 잘못했다라고 큰 소리를 내려면 그러면 불의하지 않고 잘 되어 있는 세상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축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수중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중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축축하다. 즉 우리가 이게 왜 악하냐, 이게 왜 불의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제할 수 있다는 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앞서 얘기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덕률. 도덕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치부하고 그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세상, 불의하지 않은 세상,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거, 너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각각 개인적으로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선한 세상,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희 농교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희 농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농고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희 농고는 어쩌다 보니 세상이 나의 취향에 거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불의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실제의 한 부분만큼은, 즉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만큼은 의미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 개인적으로 사적인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개념만큼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데카르트가 말한 게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의심한다예요. 의심한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란 무엇인가? 실제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도 실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 아닌가? 선은 뭐고 악은 무엇인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그냥 그것을 내 머릿속에 그냥 상상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말하면서 모든 걸 의심의 대상으로 놓은 거죠. 그런데 모든 의심의 대상으로 놓으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반박할 수 없는 실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의심 자체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요? 의심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거 부인할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자가 이런 데카르트의 이런 개념에서 착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나의 개념만큼은 전적으로 의미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로 저자는 그냥 바로 딱 치고 들어가요. 무신론은 너무나 단순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무신론자들, 특히 영국, 이 C.S. 루이스의 나라인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만들어낸 신이라든지.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활동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신론자들의 사실 그들의 변증의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C.S. 루이스 못지않은 그런 변증가들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영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들을 지금 많이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주의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데카르트 있잖아요. 의심하는 나 자신은 부인할 수 없듯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못했을 것이다. 우주의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게 논거가 이거예요. 빛이 없고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물이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 이 어둡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 뭔가 불의하다, 세상이 지금 더러워졌다,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사람들의 안에는 썩지 않은 것, 변질되지 않은 것, 타락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둡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라고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저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종교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범신론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의 개념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저자가 여기서 얘기했던 모든 종교는 아무리 개성하게 짝이 없는 거라도 해도 최소한의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책 내용에서 범신론은 잘못됐다라고 일단 결론을 이 챕터에서는 얘기를 내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범신론자들, 무신론자들과 구별된 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우리 독서 토론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